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던 인사라고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던 그 시절에 이 그림에 나오는 곳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인데, 이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들은 이 인사를 제일 먼저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죽음들이 널려 있는 묘지 안에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힘차게 외쳤던 말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 신앙 고백과 같은 이 인사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공허한 말로 들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 바로 복음이며 감격적인 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죽음이 극복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죽음과의 대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입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도 어떤 가르침도 죽음을 이겼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극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을 일종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하거나 또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지 가르치는 종교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이러한 방식으로 극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죽음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숙명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요, 인간에게 가장 크고 상대하기 어려운 원수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은 쏘는 힘이 있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힘, 사망의 그 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환호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 바로 그 새벽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의 그 현장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다리면서 그 무덤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대하고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순환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과 31절인데 함께 살펴보시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사흘째 되는 날 바로 그날에 주님을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흘 만에 살아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인데 62절과 64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그 이야기를 잊어버렸는데 오늘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당사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우길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시신의 도난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새벽 이른 아침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그 산에 올랐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연민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에 향유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위에서 살펴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들도 이 제자들도 모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안타까워했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곳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꿈에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유만을 들었을 뿐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라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주님은 오늘 천사를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28장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숨겨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부활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익히 그것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부활을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간의 간절한 기다림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와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토록 너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질책성 안타까움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 중에 어느 곳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했다거나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이 여인 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그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 자들로 그들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부활 소식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준엄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즉 실제가 되었기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참된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보일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말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믿지 않는 부활이 실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땅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그가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참된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또한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고 공허한 말씀이 아니고 참 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예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당신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역시 참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보내주신 성령을 약속의 말씀이 그러하고 또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또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을 고백하고 축하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참으로, 진리로, 사실로, 실제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단순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1차적인 의미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부활의 신앙의 1차적인 단계일 뿐이에요. 오히려 부활 신앙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그 약속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무게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이 참임을, 참된 진리임을 증명하셨듯이 그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저들 앞에서 참되고 진실이 되는 현실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1차적인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1차적인 단계. 고백하는 차원에서 멈춰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 그리고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이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부활신앙을 갖게 된 우리로서 더욱더 확고해지는 부활의 주의를 맞는, 그리고 또한 부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을 증거하며 살아내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